우리 지난주에는 또 급작스러운 변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바쁘게 만드셨죠. 우리 서영란 집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심을 다해서 협력해 주셨음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청년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의 또 후원 속에, 기도 속에 또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우리 청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잘못된 말이 있다고 하면 또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미디안 이 속박에 견딜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어.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살게 했어.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문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살만한 환경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 이것이죠.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끌어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신들을 섬길 때 우리는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행동하십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또 지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울부짖으니까 그냥 져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시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지요. 이 기드온을 부르고 그로 하여금 신뢰감을 얻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가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은 백성들일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일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심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거룩하다 공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기드온의 믿음이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정 어린 감동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기드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싸우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자. 그리고 자유를 찾자. 그 간절한 호소를 들었을 때에 모인 군사들이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 그런데 이제 예언의 신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기드온이 인솔하는 모든 군사는 겨우 32,000명이었으나 그의 앞에는 원수의 대군이 널려 있었다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모은 군사가 32,000명. 그런데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게 되면 이 대군이 널려 있었다 그랬는데, 이 미디안의 군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가량. 사사기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랬거든요. 12만 명 플러스 1만 5천 명,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인 병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할 때, 이 전쟁터에 딱 나와서 볼 때 자기네들은 겨우 3만 2천 명, 그리고 적진을 바라보는데 그들보다 몇 배나 많은, 4배 이상 많은 13만 5천 명이 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중과 부족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드온이 기껏 군사들을 모았지만 선전포고를 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겨우 3만 2천 명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덤벼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우 3만 2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다. 너무 적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낼 사람 보내라, 보낼 사람 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모 있는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쓸모 없는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쓸모 없는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을까? 분명 적합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나?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신명기 20장 5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싸우러 왔는데 다른 잡생각으로 말미암아 염려할 때, 다른 생각, 뭔가 적진과 더불어 싸워 승리, 이 생각만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딴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면 합당치 못하다.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합당치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남은 백성들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딴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들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들도 정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모인 사람들 앞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중과부족의 미디안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대오를 짓고 함성을 질러대고 있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겁먹지 아니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랬어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이거죠. 그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서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이야기하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2,000명이었더라. 32,000명 가까스로 모아놨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뭔가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도 좋아. 돌아가는 너희들의 뒤를 향하여 총을 쏘지 아니할까? 그냥 마음 놓고 돌아가. 이랬을 때에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3분의 2 이상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이제 1만 명 남았는데 정말 32,000명도 너무나 적어서 우들우들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이 돌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22,000명이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3만 2천 명이 다 그 자리에 남아있길 원했을까요? 3만 2천 명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지 아니한, 뭔가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한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누구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2만 2천 명, 돌아가는 2만 2천 명, 그들이 미디안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라를 떠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때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떠납니다.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떠나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정말 별내비전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를 외치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믿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더 초조하며 적군을 봅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이제 이 1만 명을 가지고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고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1만 명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돼.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1만 명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렇게 보내려고 지금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1만 명이 남았지만 여전히 이 전쟁에 도움이 되지 못할 부적격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 자기만 생각하여 느긋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요. 그들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1만 명 모두가 다 물가에 서 있었어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두 부류가 생기죠. 어떠한 부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제 물가에 내려갔는데 목말라서 물을 퍼 마시는데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었다. 누가 합격했어요? 핥아 마시는 그 사람들이 합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에요. 300명. 물을 핥아 마시는 자,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마시는, 좌우를 경계하면서 마시는 자, 그 다음에 아예 물가에 들어가서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무릎을 꿇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한가롭게 시내 표면에 물을 퍼마시는 자.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무릎 꿇고 물을 퍼마신 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무 쓸모없다, 보내라 이거예요. 게으르고 방종한 사람들 보내라 이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게으름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으름은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간은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타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또한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이것은 교회를 파멸시키는 성향.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적격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죠. 10,000명 중에서 결국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선발되어진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됐다, 나가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싸워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워요?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300명을 보면서 미디안 진영을 바라봅니다. 떠나간 22,000명, 또 떠나간 9,700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남은 300명만 보면서 이제 미디안 진영을 바라보는 이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에요. 현실.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섭리는 무엇이냐면 다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떠한 일을 성공시켰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낸 거예요. 다 돌려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될 때 이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되어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별내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지금 300명이냐 아니면 돌아간 22,0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 이거예요. 어떠한 생각이냐. 딴 생각을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했을 때에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하여 300명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씀. 그죠? 네.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13만 5천 명 앞에 300명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개인일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넉넉히 이기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자 이거예요. 신뢰하자.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떠한 숫자, 외적인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0명의 군사가 몇 명을 몰살시켜요? 13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누가 행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히 내가 말했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냥 정신 잃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하염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뭐였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칼을 차고 나왔는데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아갔던 장비는 나팔, 질 항아리,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 세 가지를 들고 나가요. 세 가지. 그들이 어느 순간에 승리하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성호를 크게 외치며 진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깨어 그 안에 있는 불빛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승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에요? 어떠한 순간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항아리가 뭐 할 때? 깨어질 때. 항아리가 깨어질 때.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빛이 드러났을 때, 횃불이 드러났을 때, 그때 뭐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947년 5월 어느 봄날 양치기 소년이 치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이제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쿰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동굴이 보였어요. 동굴이. 그래서 이 동굴, 이 염소, 이 양들이 이제 이 그늘을 찾아서 이제 피하니까 혹시 그 안에 있을까 싶어서 장난삼아 돌을 들어서 그 동굴 안으로 돌을 탁 던졌어요. 염소가 얻어맞고 울었을까요? 다른 소리가 나는데 어떠한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래서 발견되어진 것이 뭐예요? 사해사본, 성경 원본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깨졌을 때,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그 빛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빛이. 그런데 그 빛을,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으니, 그래,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 우린 질그릇에 불과해, 항아리에 불과해, 질그릇에 불과해. 아무 쓰잘데없는 진짜 무가치한.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배가. 그런데 이 보배가 이 질그릇 안에 있는데 그 보배가 빛이 되어 능력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가 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깨어질 때,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깨어질 때, 예?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교리라든지 성서적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든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자아가 죽었을 때 그 영광은 나타나 적군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집시다. 예, 정말 깨어져야,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져야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도 결코 보여지지 않아요. 증거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어질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어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강조할 것 같아요? 비록 피곤하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진멸시키기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종들의 노역은, 종들의 사역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과 그 쫓은 자, 기드온을 쫓는다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정말 지치고 아주 번아웃된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하며? 따르며.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사람들, 쉬고 싶지만 있는 힘을 다해 마무리를 다하는 지도자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또한 성장시키기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정말 곳곳에 정말 미약한 일일지라도,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주 애쓰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그리하여 하는 사람들이 헉헉거리면서 일하고 있는 지금 별내교회의 현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 쉬고 싶지만
장로고 집사고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집사도 아닌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겹게 감사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지치고 지쳐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유용한 사람,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항상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능력이 없지만, 힘이 딸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하고자 하는 겸비한 심령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택함 받은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 기드온의 군사 300명처럼 그들을 사용하여 큰 역사 13만 5천 명을 멸하시고 승리로 이끄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돌아가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부흥과 성장을 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남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질그릇 보잘것없는 자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늘 증거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